아멘. 네, 이번 주 토요일은 성탄절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맞이하는 이번 성탄이 준비되어진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정성으로 성탄을 준비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그렇게 인사합니다. 믿음과 정성으로 성탄을 준비합시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행운은 우연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 우연처럼 찾아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명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준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준비에 실패하는 사람은 이미 그 실패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준비에 성공한 사람은 이미 그 성공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패스트푸드점인 맥도날드 햄버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영업 전략이 얼마나 뛰어난지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합니다. 미국 정보원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도 맥도날드 영업사원이 들어가면 모든 일이 해결된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업이 이렇게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비결은 바로 그 철저한 준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맥도날드 햄버거사의 창업주는 한 개의 매장을 오픈하기 위해서 5만 개의 매뉴얼을 만들고 그 가운데 하나라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절대로 매장을 오픈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만큼 철저한 준비자인 것입니다. 근데 그 매뉴얼이 얼마나 섬세한지 그 햄버거에 들어가는 그 고기의 두께는 어느 정도로 썰어야 되는지 또 그것을 몇 도에서 어느 정도 익혀야 되는지 또 감자를 썰 땐 어떤 요령으로 썰어야 되는지 또 감자의 두께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는지 그 사소한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소한 것들을 다 기록할 만큼 철저한 그 매뉴얼이 있었기 때문에 맥도날드 햄버거는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한 준비가 성공을 불러온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증명해준 기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준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졸업한 그 한센대학교를 다닐 때 참 친하게 지냈던 신학과 선배가 있어요. 기숙사 생활도 같이 하고 또 방도 같이 썼습니다. 근데 이분이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참 황당한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가장 황당한 것은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바깥에 출타했다가 예배 시간 안에 못 들어올 것 같으면 전화를 해서 오늘 내 대신 설교를 올라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설교자에게 있어서 이것처럼 부담스럽고 당황스러운 것은 없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생각할 때 목사님들은 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니까 그냥 성경만 피면 설교가 막 절절절절 나오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그 선택한 본문을 연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고 묵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연구하고 묵상한 그 본문을 보충해 줄 자료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설교문이 작성이 되어져요. 근데 설교문이 작성됐다고 해서 설교 준비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숙지해서 여러 번 시연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설교 시간에 그냥 읽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자연스럽게 은혜가 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숙지를 하고 여러 번 시연을 해봐야 됩니다. 또 그게 됐다가 설교 준비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2시간을 기도하고 강대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편의 설교가 그냥 막 뚝딱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뭐 설교가 하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설교를 시키니까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당황스럽겠습니까? 놀란 마음 추스리고 다스리기도 엄청나게 어려워요. 이렇게 되었으면.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지시한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순종해서 강대상에서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설교를 하다 보니까 내가 말을 하면서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막 횡설수설하고 그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외부로 출타만 한다 그러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언제 설교를 시킬지 모르니까 항상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언제든지 설교를 시키면 설교를 할 수 있게끔 매일같이 설교를 한 편씩 준비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내 그 습관이 빛을 발하는 날이 다가왔어요.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대회 때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복통이 와갖고 설교를 못하게 된 거예요. 맹장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오늘은 제 대신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는 병원으로 가셨어요. 그날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세상 말로 홈런을 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성도들한테 인정을 받고 담임 목사님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물론 그 설교 한 편으로 인정받았다기보다는 사실 그것이 도화선이 된 건데, 그 준비성, 성실성, 그것이 인정을 받아갖고 그 담임 목사님 은퇴하실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청병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준비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주기를 마음껏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성탄의 축복과 은혜를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성탄절에 세상 사람들은 구원자로 오신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그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저 왜곡된 성탄의 문화를 즐기면서 죄 짓는 날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탄의 의미를 알고 준비된 모습으로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배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믿음과 정성으로 성탄을 준비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연을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탄을 준비하는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가 어떻게 성탄을 준비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오늘 요셉과 청혼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먼저 마리아에게 문안 인사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가 뭐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고 문안 인사를 했어요. 그러나 그가 전달해준 메시지는 평안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오히려 두려운 내용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결혼한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어서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부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경사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꿈속에서라도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하면 여러분, 그 꿈은 어떤 꿈이에요? 영몽이에요. 복된 꿈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마리아의 입장은 그렇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을 했지만 아직 결혼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유대의 결혼 풍습이라고 하는 것은 정혼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약혼이죠. 약혼을 했다고 곧바로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혼을 하고 나면 1년 뒤에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1년간 신부는 정결한 모습으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고, 역시 남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1년간 정결한 모습으로 신부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혼을 했다고 해서 그 1년 안에 서로 잠자리를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정혼한 상태에서 여자가 아이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이 몰고 올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일단 정혼자인 요셉과의 그 정혼은 어떤 일이 되어질까요? 파혼을 당하게 되어질까요?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그 일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쩌면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왜? 여자가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건 일종의 간음죄와 같은 거잖아요. 그럼 율법에 의해서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이게 모세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천사의 수태고지는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일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마리아에게 있어서 두려운 일이고 당황스러운 일이고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리아는 너무나도 믿기 어려운 이 일을 말하고 있는 천사 가브리엘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남자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잉태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의 이 말은 아마 지극히 당연한 말일 거예요. 여러분, 역사 이래 남자 없이 여자가 혼자 아이를 만들어서 낳은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만약에 이 수태고지를 전한 이가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마리아는 그 사람을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고 무시했을 거예요. 그 말을 무시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수태고지를 전하는 이가 사람이 아니라 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을 이해할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천사 가브리엘은 오늘 이해를 원하는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자, 35절에 보니까 천사 가브리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지리라 했어요. 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너의 몸을 빌려서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보다 더 나은 이해를 위해서 그의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의 예를 듭니다. 너의 친척 엘리사벳이 있지 않냐? 그녀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가졌고 벌써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어서 말하기를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오늘 마리아는 지금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의 반응을 기다립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을 다 이야기했고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가능한지를 다 설명을 해줬어요. 이제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오늘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할 것인지 그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오늘 마리아에게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마리아가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리아가 거부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다른 여인을 통해서라도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얼마나 인격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그래서 참 안도가 돼요. 마음에 안심이 돼요. 자, 하나님은요 일방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막 갑질하듯이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항상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동의를 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모든 사람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좀 힘있고 내가 능력 있으면 자꾸 뭐 하려고 그래요? 일방통행하려고 해요. 갑질을 하려고 해요. 자기 얘기만 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항상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자 할 때도 참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돕는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행한 그 선한 일이 그리고 상대방의 그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일이 되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약자의 입장에서 모든 계획을 세우고 일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강자 입장에서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게 되어지고 일을 다 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욕을 먹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뭐 교단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교단 차원에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그 농어촌 목회자 자녀에게 교단 장학금을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방의별로 3개의 교회를 이제 선택을 해서 이 교단 장학금을 주기로 했는데, 그러면 그 장학금을 어떻게 줘야 되겠어요? 총회 회관으로 그 목회자와 그 자녀들을 불러서 거기서 수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이 총회장님이 자기가 심호하는 그 교회에서 주일날 온 성도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그 목사님과 자녀를 초청해서 거기서 장학금을 준 거예요. 자기는 자기 교회 성도들 앞에서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줬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장학금을 받은 목회자와 그 자녀들은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교단 장학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교단 장학금이 아니라 성적 장학금이라고 한다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죠. 성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 받는 게 오히려 자랑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이건 교단 장학금이라는 거죠. 가난하고 어려운 목회자 자녀들에게 주는 장학금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성도들 앞에서 나는 가난하고 어려운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닐 거예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상처만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약자 입장에서 모든 계획들을 세우고 일을 행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마리아에게 다가가시는 오늘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일방통행적으로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을 다 이야기해 주시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지를 또 마리아에게 다 설명하시고 오늘 이제 마리아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한 여인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인과 아이는 인구 조사를 할 때 사람의 계수에 들지 않을 만큼 존중받지 못하는 신분이 여인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회적인 약자 가운데서도 약자인 그 여인에게 오늘 동의를 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역사합니까? 마귀는요 일방통행이에요. 세상 말로 하면 갑질을 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여러분 무당이요 되고 싶어서 무당될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태어나서 나는 꿈이 내 인생의 목표는 무당이 돼서 점을 쳐주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당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신기가 와서. 신기가 왔다라는 게 뭡니까? 안에 귀신한테 완전히 사로잡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네가 신을 받지 않으면 네 자녀가 무당이 될 것이다. 아니면 네 자녀를 죽이겠다, 남편을 죽이겠다, 네 가정이 풍지박살 날 것이다. 이렇게 자꾸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니까 나 하나 희생해서 우리 가정의 평화를 도모하자. 그래서 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고 나면 나중에 그 무당된 사람 인생도 비참한 말로로 끝나버리잖아요. 병들거나 뭐 불의의 사고로 죽거나 아주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잖아요. 아니 그 가정 자체가 아주 풍지박살을 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마귀 역사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내가 너 무당 삼고 싶은데 너 뜻이 어떠냐 이렇게 묻지 않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동의를 구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오늘 마리아의 선택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38절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오늘 마리아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큰 문제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오늘 하나님께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동의를 했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같은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 전 성탄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시는 그 성탄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계집종연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라고 이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정말로 마리아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위해서 마리아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뭐예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탄을 위해서 마리아가 드린 것은 자기의 생명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로서 잉태를 한다, 아이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회적인 관행으로 봤을 때 모세율법에 의해서 비춰봤을 때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어야 하는 그 일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을 감수하고 마리아는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런 선택과 결단을 했을 때 그는 이미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탄을 위해서 마리아가 드린 것은 자신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정녀로서 잉태한다라고 하는 것은 평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던 그 요셉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리아가 이런 선택과 결단을 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의 그 사랑마저도 그는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을 위해서. 세 번째로 성탄을 위해서 마리아가 드린 것은 자신의 명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정녀로서 잉태한다라고 하는 것, 혹시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돌팔매질을 당해서 다 죽는 건 아닐 수 있잖아요. 혹시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평생의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런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했을 때 이미 마리아는 자신의 그 명예마저도 오늘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리아는 성탄을 위해서 자기에게 소중한 모든 것들을 다 드렸어요. 그 어떤 것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오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마리아는 믿음과 정성으로 오늘 성탄을 준비했던 믿음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탄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다 드린 그 마리아의 인생은 불행했을까요? 비참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탄을 위해서 믿음으로 헌신하고 준비한 그 마리아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복된 여인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이 깨졌습니까? 아니죠. 요셉과 결혼해서 예수님 이후에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낳는 화목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마리아의 노후를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을 통해서 평생을 봉양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노후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로 하여금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낳은 여인으로서 만대의 칭송을 받는 여인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명예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리아에게 영원한 명예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며칠 후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마리아는 자신의 생명과 사랑과 명예를 드림으로 성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그 머나먼 이국만리에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성탄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번 성탄절이 세상의 즐거움을 쫓는 나만의 할리데이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주인공 되시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믿음과 정성으로 성탄을 준비해서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변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요,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